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밤, 은혜로운 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변할까요?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자신의 이력이 어떠했던 간에 오직 오늘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으로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매일 매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고백만 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비근한 일 하나 들어봅니다. 과거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처지가 영 형편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과거는 금수저였다가 오늘은 흙수저 인생으로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과거 금수저로 잘 나가던 시절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실 적응이 전혀 안 될 것입니다.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랑 비교해 너무너무 차이가 난 자기 현실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아이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 뭐 너만 잘났냐? 하고 상대방을 인정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 보면 자기도 못난 사람이 되어 있는데도 에이 당신과 나는 격이 달라. 어울릴 수가 없지. 내가 어떤 존재인데 라고 쓸데없는 자존심만 세웁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바울이 이 고백의 주인공으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이 말을 좀 더 풀면 이렇게 됩니다. 이 말에 함축된 의미가 상당히 깊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가장 귀하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제일 크다는 말이에요. 착각처럼 들리십니까? 진짜 은혜를 알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을 나만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쳐다보는 모든 사람, 다른 사람도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 9절 앞부분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즉 유대교 열심당원이었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핍박했던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완전히 변신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참으로 귀하고 큰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도 이제 안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내가 제일 먼저 알죠. 아무리 감추려도 나는 못 속이거든요. 동시에 남도 이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 즉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아는 것은 주관적 증거입니다. 후자 즉 내가 받은 은혜를 남도 아는 것은요 객관적 증거입니다. 바로 은혜의 주관적 증거와 객관적 증거가 동시에 있어질 때 그 사람은 소위 말하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은혜를 충만한 사람이 된 시점이 언제냐? 그러니까 무명의 존재로 완전히 전락했을 때 그 시점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유대 종교 골수분자로 평생 살아왔던 바울, 그만한 금수저도 없을 거예요. 그 금수의 이력을 몇 가지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철저한 히브리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교육, 윤리도교육 다 철두철미하게 수순을 밟아서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를 따른 열심은 같은 유대 종교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특별났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바울의 화려한 과거의 스펙입니다. 이랬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 공문을 들고 정식 허가를 얻어서 다메섹이라는 지방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180도 변신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바울은요 자신의 화려한 스펙이 무력할 정도로 철저하게 무너지고 무명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적인 유대인으로부터는 그렇게 전에는 동지여 친구여 바울 누구 이렇게 호용호제했던 그 사이에 그 사람들로부터 저 배신자 이런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부터는 원래 한 짓이 포악한 짓을 했으니까 여전히 무섭고 두려운 핍박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부터는 사도권의 도전을 받고 야 나무나 사도 되는 줄 아냐?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할례 규례를 행하지 않는다는 공격까지 받았고요. 이런 바울의 길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들을 피해서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영성훈련을 받았습니다. 홀로 들어갔어요. 오로지 스승은 누구? 성령 하나님이 바울을 철저하게 밤낮 가리지 않고 그를 1대1로 튜터링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고향에 내려 칩거했어요.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된 바울. 보통 사람 같으면 억울해서 잠 못 이루는 밤 수도 없이 보냈을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 이 무명의 시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 이게 바울의 전매 특허였습니다. 잘 나가던 유대인 금수저 시대는 결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지고 무명의 흙수저가 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즉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탁월한 경륜과 그 경륜 속에서 자기 자격 없는 자신을 부르신 것을 깨닫고 내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토록 시기하고 질투하며 사사건건 사도권에 대해 시비를 걸며
사실 인정해주지 않았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을 만나러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죠. 인간적인 생각 보면은 올라가요, 만나러. 가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만날 필요도 없어요. 평생 걸려 너는 내일 하면 되거든요. 이유도 없었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만 얻는 바울의 복음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사람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이유에 대해 바울은 오늘 본문 2절 뒷부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다름박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던 시간들과 노력들, 그리고 앞으로 달려갈 시간들과 노력들을 말하는데,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할례와 유대 종교 전통을 보태려고 하는 사람들의 태클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어요. 할례와 유대교 전통을 빼고는요, 그들과 바울은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원수라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내리를 스치는 거예요. 그냥 원수지고 그냥 화해내고 그냥 갈래? 계속 바울의 마음 무겁게 했습니다. 아, 그래, 원수가 아닌데 이들과 진작에 대화라도 해보자. 화해를 이루자.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할례를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서 저들이 회방자가 되면 얼마나 힘들게, 가는 곳마다 방해를 놓을 거 아니에요. 회방자가 아니라 나를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후원자, 협력자가 되기를 바울은 간절히 바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리더였던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2절 중간부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유명한 자들이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인데 2절에 한 번, 6절에 두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이와 같은 의미로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밝힙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야고보,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식 발음입니다. 요한, 초대교회 믿음의 거장들입니다. 그러나 유명한 것으로 말하면, 바울의 과거의 그 이력에 비춰보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아무튼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제는 당시 바울보다 유명한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란 말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먼저 믿었으니까, 그리고 그만한 이들이 했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만나지 않았어요. 한 사람씩 만났어요. 오늘 밤에는 베드로를 만나고 내일 저녁엔 요한을 만나고 모레는 야고보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났어요. 바울의 탁월한 교제법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명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콧대가 얼마나 높은지, 자존심이 무엇인지 바울은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각계격파를 한 셈이에요. 바울이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서 무슨 말을 전했을까? 성경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나누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하나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다는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유일성. 다른 하나는 할례 전통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을 개진했을 겁니다. 왜? 바울도 유대인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사실 아시는 대로 아무리 내 말이 옳고 진리를 하도요, 상대방이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이게 욕으로 들릴 때가 있고 똑같은 말을 해도 칭찬 들릴 때가 있어요. 저는 바울이 두 가지를 나눌 때 저들을 최고로 존중했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를 만나서는 야고보 당신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는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성전을 바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베드로에게를 만나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을 만나서도 동일한 존중의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빈말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들이 감당했던 사역을 보면 그만한 존중을 받을 만했기에 진심 어리고 겸손한 화법으로 그랬음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과거의 바울의 스펙을 보면 바울이 결코 먼저 찾아가서 모이를 조아릴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과거로 보면. 그러나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은혜의 사람이 되어버린 바울은 철저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사람은요, 내 방식을 일방적으로 남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경우가 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바울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게 바로 은혜의 사람 바울의 진면목입니다. 오직 그는 은혜 안에서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위치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렇게 당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야고보 따로 만나고 게바 따로 만나고 요한 따로따로 다 만났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도는 본문 구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들과 나눈 대화, 그 대화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울의 말을 따로따로 베드로도 듣고 요한도 듣고 야고보도 들었어요. 그리고 각각 들은 이 사람들이 이제 다 헤쳐서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쳐다보며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야고보가 여보게 베드로, 바울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일세. 베드로가 맞장구 칩니다. 그래 야고보, 자네 말이 100번 맞구먼. 요한이 또 맞장구 치면 제일 어린 동생이니까 야고보 형님과 베드로 형님 말에 천적 100% 동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던 이들이 이제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참으로 귀하고 큰 은혜를 주셨다. 바울을 그토록 견제했던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 중에 으뜸인 3인방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들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오늘 보면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제의 악수. 악수에는 고대 바빌로니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을 하던 사람들이 그만 싸우자, 지쳤다, 지겹다 하고 그럼 뭔가 화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울의사가 없게 오른손 탁 내미는 거 무기 안 보이는 거죠. 저쪽에서 무기 없는 손을 보고 오케이 나도 하고 서로 오른손을 내밀고 꽉 잡습니다. 이 마주잡는 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과 사이좋게 보내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과 동등합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먼저 악수를 청했다 그랬어요? 야고보, 게바, 요한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은혜의 사람은 상대방을 감동시킵니다. 상대방의 움켜진 손을 펴게 만듭니다. 죽어도 손 안 내면 사람 손 내밀게 만들어요. 감춘 손까지 펼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게바, 요한이 청한 교제 약수는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뭐예요? 바울, 당신의 이방인 사역을 전폭적으로 인정하고 지지합니다. 구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독립성, 다양성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 주신 은혜, 분명 나만이 깨닫고 나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다른 누구도 나만큼 누리고 깨닫지 못하는 내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의 독립성입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각기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람입니다.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은 저도 사랑할 것이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 저에게도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은혜의 다양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아니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제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신신당부하며 하나님께 이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특별하게. 은혜 안에서 하나됨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대 성경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저희는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들은 각자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각자 주신 은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인간적인 기준과 관점에서는요, 저마다 은혜의 분량이 다르죠.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영향도 다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각기 다른 은혜들에게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절대성입니다. 고로 내게 주신 은혜가 상대적으로 더 커 보이고 더 효과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게 다른 사람과 우열을 만들거나 차별을 빚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것을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이 악수를 청함으로 너희보다 나은 게 없다라고 확실하게 인정해 줬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이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큰 집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르는 지체들을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류와 재질이 아주 다양합니다. 귀한 것으로부터 천한 것을 이기까지. 그런데 주님은 그릇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저마다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선한 일을 이루는 그릇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댁에서 혹 금그릇이 있다고 하면 금그릇 자주 쓰십니까?
아니면 나무나 질그릇 같은 뚝배기 그릇을 자주 쓰십니까? 그릇은요, 주인의 손에 자주 들려서 식탁에 올려지는 횟수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릇은 값이나 재질보다는 쓰이는 횟수가 더 중요합니다. 혹 다른 사람에 비해 교회를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더 필요로 하셔서 내가 더 많이 불려질 뿐입니다. 영광이지요.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로 그렇게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기이하게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결코 손해보지 않게 그렇게 갚아주십니다. 이 맛을 아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를 더 필요로 하셔서 내가 더 많이 불려지는 것, 손해 안 보게 하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 내가 하는 일 이거 중요하지 않아. 뭐 내가 이런 거 할 사람이야?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또 누군가가 아니면요, 그런 소소한 일 누가 관심 갖겠습니까? 그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치고 멈추는데 작은 피스 하나가 자동차를 멈추게 하듯이 그걸 당신 아니면 나 아니면 감당할 수 없게 하나님이 그 일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이것 또한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로 그래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 그 어떤 큰일과 동일하게 절대 가치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6절 중간 부분에 들어보세요.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느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바울 내게 주신 은혜에 늘 감사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떤 유명한 사람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황제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그냥 유명한 사람은 유명하게 쓰실 뿐이고 나는 나대로 그렇게 쓰실 뿐이다. 이렇게 바울은 덤덤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보다 높고 유명한 사람을 만나도 움츠러들거나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기보다 낮고 무명한 사람을 만나도 차별하거나 우월의식도 갖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메브리코였어요. 키가 참 작았습니다. 못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의 외모 비하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을 특별히 언급한 것은 자기가 겪은 트라우마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은혜 안에서 태생적인 열등의 외모도 것들이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자신이 잘하는 필드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달란트 비유에 잠시 적용해 봅니다. 여러 종들이 있었죠. 성경은 샘플로 3명만 등장합니다. 왜? 주인은 거부인의 종이 3명이면 만무하거든요. 거부인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 많이 받은 종과 적게 받은 종으로 우리는 종종 이 비유를 이해하고 나는데 이것을 은혜의 관점으로 적용해 보자고요. 모두 다 동일한 달란트를 주인으로 받은 겁니다. 근데 저마다 주인에게 받은 은혜를 계산하고 생각하는 분량이 각기 달랐던 거예요. 한 종은 주인이 같은 걸 받고도 내게 5개나 은혜를 주셨구나. 열심히 일을 했어요. 다른 종 또한 주인이 내게 2개나 큰 은혜를 주셨네. 주인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똑같은 받고도 다른 종은 아이고 내게 고작 1개 은혜만 주셨어. 그런 의문에서 억지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부터 상대적으로 큰 것, 적은 것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 다 작은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이 크냐 작으냐 이 차이가 우리의 존재감을 결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게 주신 은혜가 5개만큼 크다입니까? 또는 2개만큼 크다입니까? 아니면 고작 1개뿐입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결코 사람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금그릇, 은그릇, 뚝배기 그릇으로 차별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비유에 불과합니다. 어느 누구와도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절대적이요, 독립적이요, 유일한 은혜를 여러분과 저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그러므로 언제나 최고입니다. 최선입니다. 가장 큽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주신 은혜가 언제나 최고요, 최선이고 가장 큽니다. 팬데믹 이전엔 모든 것이 크기와 규모와 양에 좌우되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성도도 목회자도 선교지도 선교사도 사역도 비교하게 바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팬데믹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린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우리 교회 주신 은혜를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생각하고 깨닫게 되었더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게 주신 은혜를 친정 깨닫게 될 때 전혀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전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전혀 경험하지 못하던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내게 주신 은혜가 최고 최선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던 바울, 그는 작은 교회들의 연합을 통해 당시 대형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능히 돕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를 과소평가하면 하나님 귀한 역사는 강 건너 불에 불과한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은혜를 진정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받으면 최고 최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물을 잃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주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귀한지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귀한지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오래전 들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또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포악자, 폭행자, 죄인 중에 괴세였던 바울을 은혜 충만한 자로 만드심으로 내게 주신 은혜, 이 은혜로 평생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 돌렸던 바울을 그 믿음 우리가 본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금과 우리의 못남과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얼만큼 은혜로 최고치에서 받느냐가 중요한 걸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후로부터 내게 준 은혜를
대하는 우리의 반응이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 믿음으로 오라물 연약한 믿음과 공동체로 뭉쳐서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 전에 보지 못한 것 보는 은혜가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전에 듣지 못한 주님을 듣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달려나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나도 보고 교회도 보고 세상에 보고 깜짝 놀라 그들이 우리가 은혜의 사람을 증거하는 증거를 우리가 되고 교회 가족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넘치는 내가 포톨라 성전에서 매일매일 있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밤 성도의 마음속에 내게 주신 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깊이 생각하며 잠 못 드리는 은혜의 축제에 복된 밤 되도록 은총을 나려주시고 그 안에서 모든 연약함이 잠기며 새로운 강함을 하는 은총과 기적을 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